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오늘은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3일 투표하셨습니까? 저 역시도 투표를 하고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참 많은 생각을 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6월은 현충일과 또 6.25 전쟁을 기억하게 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의 지도자가 불의하고 또 거짓되며 심지어 북한의 정치 체계를 지향하고 독재적이며 악한 법률을 제정하는 정치 집단의 수장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가 단지 기도만 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 모르던 사람이고 정치와 상관없이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역시도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실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정치할 사람은 정치 열심히 하고 경제생활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열심히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나라가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정말 세계적으로 후진국에 해당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불안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실 저 역시도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에는 동의하기에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교계의 여론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시대가 목사와 성도로 하여금 단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교회 밖으로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저 개인의 경건 생활만 강조하지는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정교 분리라는 개념은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흔한 이해와는 다릅니다. 본래 정교 분리란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실 종교는요 사회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언제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던 것이죠. 따라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탈근대, 즉 반이성, 반형식, 반자본주의 등을 기조로 기존의 사회구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기존에 따르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만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이 때로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혹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 정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함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나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맞습니까?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빅뱅으로 지구가 만들어져서 미생물부터 시작된 생명체가 우연히 온전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로 변해서 점차 우연히 종의 변화를 거쳐 된 것이 사람 맞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맞나요? 이게 과학인가요? 네. 그럼 우리는요 벌레도 죽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어쨌든 우리 조상이잖아요. 벌레도 죽이면 안 됩니다. 동물원의 원숭이 조상님 가두면 안 됩니다. 벌 받아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지성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체는 각양의 환경에 따른 성장과 퇴화를 반복하지만 이는 종에서 종으로 변화한다는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우연은 벌어질 수도 없고 그걸 뭐 계산을 하면 몇 억만 분의 1 뭐 이런 막 엄청난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우연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더구나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서 이런 우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야말로 매우 비과학적인 신화이고 미신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세속적인 진화론은 단순한 성장과 퇴화가 아닌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 미생물이 온전한 구조를 가진 물고기나 곤충 등으로 변화를 이루어 그들이 새나 땅의 동물들로 종의 변화를 이루고 급기야 사람으로까지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속적인 사상과 성경을 섞는 거예요. 진화적 창조론 또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진화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명의 형태들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세상은 원래 아담과 하와 이전에까지 진화론에 의거한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해 왔는데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이걸 비성경적이고 기괴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인 창조론마저 세속의 사상과 뒤섞어 놓으니 얼마나 많은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이성과 학문과 경험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성경의 분명한 진리가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말들로 곡해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진리가 사라진 시대, 개인의 평등이 우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다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이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는 어때요? 무시되는 거예요. 성경은 독선이다, 아집이다 라는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점차 교회 안에서조차 먹히지 않고 무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으로 성경을 신화 또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는 것만을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기적은요, 모두 사실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도 없으며 천국과 지옥은 실제이기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도 사실이 아닌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증거마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급기야 예수님을 내가 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게 되었어도 이전에 믿었으니까 구원을 변함없이 받는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죄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오늘날에는 이혼도 죄가 아니고 간통도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하는 언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냥 나와 달라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사람들일 뿐이고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슬픔 또는 연약함이며 실수이며 또한 성경에 정확한 언급은 없으니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의 경우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 맞는 걸까요? 성경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어떻게 목사이고 성도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로 하여금 로봇이나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유의지가 로봇처럼 입력된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딱 주면 띠리리리 하고 움직이는 기계적인 그런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로봇이라면 그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그 귀한 것이 악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죄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가 마치 악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공산주의는요, 이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하신 자유로운 속성을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가장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자유의 복음을 누리는 것인데 세상의 악한 사상은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복음적인 그 속성을 그 귀하고 복된 자유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해방시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시작이 바로 시내산에서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 법이 뭐예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추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그들과 조금 더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땅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셔서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인간들이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어 섬기고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미국이죠.
미국을 건국했던 분들은 그 믿음을 토대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미국의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무지몽매한 우상 숭배의 나라. 온 나라 곳곳에 정말 신당이 차려져 있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에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었고 급기야 크리스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들여와서 1948년 8월 15일에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늘의 자유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요, 자유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를 떼어내려는 노력을 거듭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도 명시된 자유를 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족수가 오늘날의 190석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라는 두 글자는 그때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 시대 이미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요, 한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예견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얽어매는 속박은 죄의 속박입니다. 사람이 본래 선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람이 본래 선하면 죄의 비참함도 모르고요.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비참한 죄의 상태에 놓인 죄인으로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죄의 그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속박 가운데 눌려 살면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풀어주어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고 의롭게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무엇이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체계입니다. 이 믿음에서 자기들이 사는 세상을 유토피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또 다른 죄는요, 탐욕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탐욕이 지나치면 평등이라는 가치가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곧 평등으로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무법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여 나눠주겠다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이런 것을 부추기는 자들 뒤에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탄의 영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등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다 나누어 갖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진보 성향의 정치 집단의 불의를 말하면 그분들은 보수는 깨끗하냐? 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기반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회방하는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진보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서 입법과 법 적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꼭 이들 가운데 한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지지해야 하는 걸까요? 깨끗해서 보수를 지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의로운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뿐이죠. 보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입헌군주 민주주의, 정당 조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민주주의를 사실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말하지 않죠. 북한 사회민주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와 같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요, 노동당 아래 정부가 있어서 개인이 당을 위해 충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또한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진보를 말하는 좌파 민주당을 비롯한 그들을 따르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자본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온갖 평등을 주장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적대시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북한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평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생명이 평등한 것이지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평등하게 분배받는 것이 아니며 이런 논리는 마귀의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불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죠. 북한은 김정은과 일부 관료를 제외하고는 99%가 죽을 만큼 가난하게 평등합니다. 예, 평등은 한데 지도자 빼고는 다 가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녕 한국의 민주당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꿈에도 소원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냐라는 거죠.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진보 성향의 목회자가 많고 보수 진영의 목회자들은 진보 측 성도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으로 매도를 당했고요. 식당은 영업을 해도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지속적으로 악법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기독교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거나 야당의 견제가 가능하여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떡합니까? 과연 악법이 제정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좌파 정권의 다수를 차지한 여당의 횡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기도하자고만 말하는 것이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또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역차별이 있음을 외면하고 계엄과 탄핵을 비롯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기도만 하자는 것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이고 불순종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이 한편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계엄의 배경에 얼마나 다수를 차지한 진보 성향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또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며 각종 이산삭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각종 이산삭감, 또 29번에 걸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온 나라를 동성애자 천국, 마약사범 천국, 사기범 천국, 음주운전 천국, 간첩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운동가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전두환 독재 반대에 싸웠으며 자기들의 운동을 민주화라고 주장하며 권위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민주화의 결과는 새로운 독재, 또 강한 이념적 체계, 즉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며 평등과 화합을 말하지만 자유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하며 온갖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오히려 권력을 독점하여 악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이래요.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북한의 주석을 존중하는 남한의 다수당 대표의 발언이었던 걸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과 북한의 민족 노래를 부르며 중국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사람들, 또 그걸 또 자유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차별금지법은요, 아시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의미합니다. 원래 차별금지의 법안이 원래 있죠. 근데 거기서 덧붙여서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별하는 것은요,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결함 혹은 그 인종의 다름, 유색 인종이라든지 혹은 동성이 자라서 여성이라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은 실력과 상관없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 30%를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보통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거죠. 성소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역차별하는 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요,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성애에 대한 옹호적인 성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양성에 대한 성교육은요, 이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 나라 가운데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치겠다는 겁니다. 그걸 모든 걸 훼손하고 망가뜨리자는 악법인 거예요. 여든 불의와 부정과 음란의 길은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 망국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다음 화면을 같이 읽을게요.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은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순종의 실천이 배제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할.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어때요? 행위를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또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이는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벌레들이 싹 이렇게 도망가듯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로 성경이 증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헬라어 폴리티오는 시민답게 살아라, 공적인 생활을 해라, 정치하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많은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더 나아가 성도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대로 목회자 또는 성도는 정치에 무관심하여 권력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 두 극단으로 나가지 말고 시민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서 사명을 저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아니고 그것은 침묵단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때로는 비판함으로 도울 수 있는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이기는 최대의 무기는 은혜입니다. 네, 동의하시죠? 내 안에 은혜가 부어지면 고난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란 찬양도 불렀는데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은혜가 고난보다 큰 사람은요,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오늘날 자기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생각도 올바르게 내가 지키기 어렵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이죠.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아요. 가정 안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과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또 게다가 국가적인 혼란, 또 세계적인 혼돈은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까지 이 땅을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시겠다. 자유를 얻으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이 은혜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복음이 무시되며 진리와 양심이 부정되는 악하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